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등을 제작한 디즈니, 또 스타벅스, 우리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는 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비롯한 200여 개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이 미국의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이슈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를 들썩이고 있는 이슈는, 교육 이슈는 바로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부모의 교육 권리법입니다.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 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바로 지난 달인 2022년도 3월 28일에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라는 주지사가 있는데, 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어떤 법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게이 언급 금지법,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 권리법을 법안에 서명합니다. 지난달 말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늘 7월부터는 이 학부모들이 이 법안을 위반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한 교육은 물론 어떠한 언급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시기의 아이들이 이 성과 관련해서 이 동성애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되면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를 인정 혹은 수용하게 될 수 있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추진되어야 했을 법안이고,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하튼 이 플로리다 주에서 시작된 이 법안은 플로리다를 기점으로 다른 12개 주 이상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안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편 플로리다에서 이 부모의 이 교육 권리법, 속칭 이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이 부모의 교육 권리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언급했던 월트 디즈니사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이 즉각 공개 성명을 통해 게이 언급 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디즈니의 목표는 이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어왔던 주정부의 정치 자금 기금을 중단했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200여 개가 넘는 기업들도 최근 이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비판하는 청원에 동참했다고 해요. 이러한 기업들이 동성애와 관련한 이슈에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신념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업 이미지가 외골수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포용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그와 같은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플로리다 주에서 그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이 SNS 중에서 트위터라는 이 계정을 통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생과 그들 가족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에서는 2003년 6월에 이 청소년의 동성 간 성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 사회는 이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슈에 대해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청교도는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거든요.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복음 중심주의와 순결을 강조하는 청교도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2021년도 1월 20일에 정오에 열린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어요. 2021년도를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엄청난 전염력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던 상황이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불복을 외치며 공공연하게 조 바이든 당선인을 반대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에 뭔가 큰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좀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정도라고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들은, 폭동 등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모든 취임식 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근데 약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이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와 축도를 거행해 왔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교회 청년들이 교회 예식으로 결혼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선물하면서 그 위에 신부의 손을 올리고 신랑의 손을 올려 또 담임 목사님의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4월 26일 날 결혼했거든요. 딱 이맘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 그때 아내가 출석하던 교회인 서울의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 장로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굉장히 넓은 예배당, 우리 온세계 교회만큼 신관만큼 넓은 예배당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마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게 하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기하죠?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로 기도해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제 아내의 손의 온기와 목사님의 손의 온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따뜻했고 포근했던 기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다음 달 5월 10일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임식 할 때 어떤 우리나라의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2021년 1월 20일에 거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때 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고 목회자들의 기도와 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고 신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예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취임식이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성적인 이슈와 관련한 이 미국의 현주소를,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천주교 신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석하던 성당의 신부님이 먼저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기도 형식대로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문제는 개신교의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기도했다고요? 개신교 목사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맞춰야 할 기도가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복음과 순결을 강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사실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황당한 기도의 마무리는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은 2021년도 작년이죠. 하원 개회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names and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 이 기도의 마무리는 눈여겨볼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브라마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멘 그리고 우먼이라고 마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배려 혹은 의식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끝내지 않고 아멘 그리고 우먼으로 끝낸 것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성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표적인 뜻이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인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은 성차별을 하지 않는 성중립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아멘 할 때 맨이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니까 우먼이라고 마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버림받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적 철학과 풍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인데, 다수결이 무엇입니까? 100%가 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 다수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진리를 대체해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기록된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서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결국에는 다윗 왕국을 통해 놀라운 왕국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는 시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사사기의 시대가 어떻게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제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타락했던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능했고,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하나님께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헌신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조금만 흔들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느 순간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회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국회 개회 예배 때 목회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지 않을지, 돌아봐야 할 모습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계속해서 22절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인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본다는 건가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 때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위로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는 것으로 기쁨을 회복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틈만 나면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대표적인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교제도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관련된 절망이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한번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교제의 단절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악에 대해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23절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그날이 중요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실 것이고 제자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될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후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22절과 23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단절임과 동시에 제자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제자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죠. 그 교제의 회복의 시점이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기를 보냈을 때와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숨어있던, 도망하였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예수님이 부활과 심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되죠?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거린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도 두아디라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심판의 주로 부활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모든 기도의 마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마무리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끝내죠.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신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멘이 끝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마무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만, 분명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임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장난감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상상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화 영화입니다. 카우보이 인형 우디는 장난감입니다. 우디는 주인 사람인 앤디의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었는데, 어느 날 버즈라는 새로운 우주인 장난감이 등장합니다. 이 기존에 사랑받던 우디가 새로운 경쟁자 버즈와 이 장난감들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일어나는 일을 유쾌하게 그려낸 만화 영화인데, 근데 새로운 장난감 버즈는 최신형 장난감으로 우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빔도 막 나가고요. 또 자신이 갖춘 장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버즈는 이렇게 외치고 하늘로 날아가기를 시도합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뭐냐면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날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어떻게 돼요? 그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런 버즈를 향해 우디는 너는 날아가는 게 아니야, 멋지게 떨어지는 거지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런 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장난감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디가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날아가는 게 아니야, 멋지게 떨어지는 거지 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장난감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토이스토리의 시리즈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를 익히면 다시 문맹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해 보고자 하신다면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 자들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제자들이 체험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낸 것처럼 이 시간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제 정체성을 되뇌이고자 할 때 이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가사가 이래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